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또 우리 이현이의 유아 세례가 있는 또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또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큰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또 마지막이 예수님의 부활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탄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더구나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거의 몰랐죠. 오직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들판에 쌍을 치던 그 목자들만, 몇 사람만이 이제 알고 있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은밀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는 왜 이렇게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이제 전후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찬송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마냥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전후,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전후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도망가고 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모습, 행동, 이런 것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전후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은밀하게 부활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실패하고 도망가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믿음의 증거, 믿음의 확신, 그리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요란하게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과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 속에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에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확신을 주고, 이 부활에 대한 당위, 또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당시 사람들,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 어떤 또 믿음의 새로운 모습을 주는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전후해서 나타낸 모습이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실패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는 정도였는데,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보면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공의의 재판을 받을 때에 가야바의 하인들이, 가야바의 종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몰라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예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서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죠. 그리고 그때 3번을 저주하는 그 시점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통곡하면서 떠나가게 되죠.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후회와 탄식 속에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죠. 세 번째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들.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들도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충성했던 그들도 예수님이 누리는 그 왕 같은 권세를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산산이 부수되게 되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모습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일부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들도 나는 못 믿겠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을 보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의 말까지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말이야 라고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모습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진실되고 너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심과 우리의 대속의 은혜, 또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참된 이 사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만드신다. 우리 17절의 말씀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을 실패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베드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하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 이것이 없어가지고 그가 다시 자기가 살아왔던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패자로서의 부끄러움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그 성공, 그 승리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실패자로서 쓸쓸히
쾌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가 다시 떠나간 실패자의 자리로 돌아간 그 갈릴리 어부 고기 잡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잡아온 고기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죽은 귀신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잡아온 고기를 구워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이 헛것이나 환상이나 귀신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잡아온 그 물고기를 구워서 드시는 모습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네가 실패자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은혜로 네가 승리한 그 자리를 가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가운데는 단순히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녀나 아니면 내가 친하게 여기는 어떤 친척들, 친구들을 향해서 나는 사랑해 이런 표현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에서 다윗이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그 얼굴을 내게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한 자리예요. 패배한 자리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실패하고 패배한 자리에서 다윗을 건져낼 수 없는 그 자리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서 내가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 참담한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끊임없는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게 그거예요. 너는 아직도 나를 통해서,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는 아직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너는 너 삶을 변화시키고 싶느냐? 너는 그 실패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염치가 없고 부끄럽지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 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 총독의 요구해서 내어 가져다가 그가 깨끗하게 세마포로 다시 싸고 그리고 자기가 묻히려고 예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수많은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장례식에 있습니다. 예수님 묻는 자리에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울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고백하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랑합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 다시는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무덤에 묻혔는데 죽었는데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라고 하는 과거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고백할 때 나는 옛날에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실패, 우리가 저질렀던 허물들, 그 허물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그 허물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이 죄악의 참담한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만드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마.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실패자로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게 해주만 한 것처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백성을 쳐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그에게 맡겨주시는 승리자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미래로, 나를 승리로 이 실패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야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자리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1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힌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 죽은 그대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뒤집으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도 다 망하지 아니하고 썩어서 흙으로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서두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큰 신임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따르는 무리들의 공동 그 경비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선교의 일들, 또 구제하는 일들,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생활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그 돈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그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 경비들을 그가 이제 지출하고 정리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가지는 특별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룟은 지명이 아닙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카리옷, 우리 한글에는 가룟 돼 있는데 히브리 원에는 시카리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시카리옷은 뭐냐 하면 이게 열혈당, 혁명당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리옷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혁명을 통해서, 혁명이 뭡니까? 기존 체제를 뒤집으려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일으키는 그런 것이 이제 혁명이죠. 뭐 농민군대든 뭐 군대든 군사력이든. 가룟 유다는 그 당시 로마를 힘으로 무너뜨리고 다시 유대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혁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볼 때 예수님은 힘도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만 하면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까지 로마 군대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죽으실까? 죽음의 상황에 임박하면 예수님이 설마 그 죽음의 상황, 진짜로 죽을 상황에 닥치면 안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동원해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이기시겠지, 이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팔고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로마 군병들에 잡혀서 끌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과정을 가룟 유다 다 보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자기의 스승을 죽음의 길로 후회하고 한탄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은스러운 개를 어떻게 해요? 다시 대지상에 던져주고 자기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고 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가룟 유다는 탄식과 절망과 후회 속에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잠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죽고 말았지만, 그러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은 자들에게도 다시 새로운 생명,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이 가룟 유다가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베드로처럼 그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끊은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니까 그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끊어졌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탄식하고 후회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에 우리나라의 사망의 원인이 1위가 뭐냐 하면 암이 아니 교통사고도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노인들도 자살하고 청년들, 청소년들도 자살합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살아갈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핍박 때문에, 학교 폭력 때문에, 아니면 내가 늙어서 병들고 힘들고 나를 아무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믿는 사람에서 배신당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치유될 수 없는 병 가운데 고통 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이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나를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끝이 아니야.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확신이 주어졌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을 끊지 않습니다. 요즘은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유럽 같은 데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암 환자, 도무지 치료될 수 없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잠자는 것처럼 죽자. 그래서 수면 마취되는 것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잠자는 것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암의 고통이 나를 괴롭힙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노숙자처럼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생명을 끊지 아니하고 인내한 결과 누구를 만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두어 주시느냐? 부활하신 예수.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찌꺼기 같은 인생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날지도 모르지만 어떻다고요? 나는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내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년은요, 정말로 비참합니다. 쓸쓸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감옥에서 아무도 뒷바라지 없는 상황에서 굶고 추위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겨우겨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갑오지 맡겨둔 겨울 날 수 있도록 두꺼운 옷 좀 갖다 줘. 그 부탁을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또 지금도 북한이나 또는 이슬람 어떤 그런 근본주의 국가나 이런 어떤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어떤 명예와 건수와 재물은 꿈도 못 꿉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숨어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삶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기독교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개종하는 것,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1%가 가까이 됩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 2명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명예와 재물과 권세가 다가 아니더라, 전부가 아니더라,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더라,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 당시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명예, 권세,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유대인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명예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불체포 특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비슷한 특권이에요. 죄를 지어도 체포받지 않습니다. 체포당하지 않습니다. 재판받지 않을 권세입니다. 오히려 로마의 황제 한 사람에게 재판받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는 세상에 재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걸 돈으로 살려면 돈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더러운 똥오줌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큰 영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이거를 방해하는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버렸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자리에서 그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칠 때, 그래,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해, 그 정인을 쓴 사람입니다. 정인을 쓴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가져왔던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 그의 역사관이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는 그것이 참되다고 오늘 기독교의 역사, 세상의 역사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진 사람들이 끝까지 행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뭐 여당 할 것 없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된 다음에 삶이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뭐 죽기 살기로 경쟁합니다. 상대방을 죽지 않으면 내가 사는,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전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예요. 그건 대통령 된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건설의 재물은 내게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나를 더 깊은 불행 가운데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참된 행복은 이 땅의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질 때 가능하더라. 이것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게 변질되지 아니한 처음 그대로 가면 갈수록 더 빛이 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내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찾고 있던 모든 걸 놓아버리더라는 거죠. 그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이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더 화려하고 더 좋고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거짓 증언이 뭡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직접 부활하신 몸을 만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너 무슨 소리 헛소리 하는 거야? 너 헛건 봤니? 너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도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냥 흘려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리의 선포자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야기들이 뭐가 된다고요? 참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민 스님인가요? 뭐 법륜 스님인가? 뭐 그런 스님들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어떤 분들도 자기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해민 스님의 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도 있겠죠, 그죠? 저도 뭐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또 가르치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민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에 충성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헌금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삶에 어떤 당하는 고통,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뭐 관심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 아닌가. 저도 반성하고 회의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길을 찾고 방법을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 그죠? 왕은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 세상에서 길을 찾고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가서 이 소리 듣고 저기 가서 이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길을 찾고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고 세상에서 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한탄하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길과 방법과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그건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쪽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묻고 쫄쫄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이끌고 데려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의지해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어른이 되면, 내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알려줍니다. 요즘 AI 세대, 우리는 모른다. 천만의 말씀. AI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뿐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방법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 가운데 들어가면, 나는 더 이상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래볼까, 저기 가니까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요래볼까, 왔다 갔다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의 말, 내 말은 거짓이 아니고 내 말은 참이고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의 말이고,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할 때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재벌이라도 그 말을 따르고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 부모에 속했어요. 왜? 다음에 이렇게 해줄게, 내일 이렇게 하자. 근데 그게 상황이 바뀌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방향, 근본적인 방법, 근본적인 목표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 내일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면 네 인생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순적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나는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금 좌로 우로 나뉘어서 난리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말하는 건 다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이 성경의 진리 안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혼란을 극복하고 조화롭게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그 길이, 그 목표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예수 앞에 나오면 그가 그 질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매몰하고 좌절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질병을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진리인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는 뭡니까?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이 같은 열매가, 똑같은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와 같이 위대한 이 땅의 승리자, 우리가 좌절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을 가지고 하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서 길을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